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12월 26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15장 함께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 하늘에서 내리사 우리 맘에 항상 계셔 온전하게 하소서. 우리 주는 자비하사 사랑 무한하시니 두려워서 어린 자를 구원하여 주소서. 걱정 근심 많은 자를 성령 감화하시며 복과 인해 사랑받아 평안하게 하소서. 처음과 끝이 되신 주님 항상 인도하셔서 마귀 유혹받는 것을 속히 끊게 하소서. 전능하신 아버지여 주의 능력 주시고 우리 맘에 임하셔서 떠나가지 마소서. 주께 영광 항상 돌려 천사처럼 섬기며 주의 사랑 영영토록 찬송하게 하소서. 우리들이 더 힘나서 의미 없게 하시고 주의 크신 구원받아 온전하게 하소서. 영광에서 영광으로 천국까지 이르러 크신 사랑 감격하여 경배하게 하소서. 아멘. 하나님 말씀은 여호수아 24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24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를 세겜에 모으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그들의 수령들과 재판장들과 관리들을 부르매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선지자라.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옛적에 너희의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 거주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내가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을 강 저쪽에서 이끌어내어 가나안 온 땅에 두루 다니게 행하게 하고 그의 씨를 번성하게 하려고 그에게 이삭을 주었으며
이삭에게는 야곱과 에서를 주었고 에서에게는 세일산을 소유로 주었으나 야곱과 그의 자손들은 애굽으로 내려갔으므로 내가 모세와 아론을 보내었고 또 애굽에 재앙을 내렸나니 곧 내가 그들 가운데 행한 것과 같고 그 후에 너희를 인도하여 내었노라. 내가 너희의 조상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 바다에 이르게 한즉 애굽 사람들이 병거와 마병을 거느리고 너희의 조상들을 홍해까지 쫓아오므로 너희의 조상들이 나 여호와께 부르짖기로 내가 너희와 애굽 사람들 사이에 흑암을 두고 바다를 이끌어 그들을 덮었나니 내가 애굽에서 행한 일을 너희의 눈이 보았으며 또 너희가 많은 날을 광야에서 거주하였느니라. 내가 또 너희를 인도하여 요단 저쪽에 거주하는 아모리 족속의 땅으로 들어가게 하며 그들이 너희와 싸우기로 내가 그들을 너희 손에 넘겨주매 내가 그 땅을 점령하였고 나는 그들을 너희 앞에서 멸절시켰으며 또한 모압 왕 십볼의 아들 발락이 일어나 이스라엘과 싸우더니 사람을 보내어 볼의 아들 발람을 불러다가 너희를 저주하게 하려 하였으나 내가 발람을 위해 듣지 그가 오히려 너희를 축복하였고 나는 너희를 그의 손에서 건져내었으며 너희가 요단을 건너 여리고에 이른즉 여리고 주민들 곧 아모리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이 너희와 싸우기로 내가 그들을 너희의 손에 넘겨주었으며 내가 왕벌을 너희 앞에 보내어 그 아모리 족속의 두 왕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게 하였나니 너희의 칼이나 너희의 활로서 이같이 한 것이 아니며 내가 또 너희와 수고하지 아니한 땅과 너희가 건설하지 아니한 성읍들을 너희에게 주었더니 너희가 그 가운데 거주하며 너희는 또 너희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원의 열매를 먹는다 하셨느니라. 아멘. 또 한 주간 말씀과 기도를 시작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호수아서도 마지막에 이르고 있고요. 여호수아도 마지막에 이르고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여호수아가 이제 후손들을 세겜에 모아놓고 오늘날까지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이제 다 회고하게 한 다음에 좀 지나면 이 회고의 말씀이 끝나면 여호수아 24장 29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었더라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여호수아도 마지막이지만 이제 여호수아 자체가 이제 마지막 때를 다가오는 것을 두고 이제 후손들에게 마지막 고별 설교와 같은 말씀을 남겨주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1절에 보니까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를 세겜에 모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요. 이 말씀이 다 끝나면 이제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돌아가게 되는데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얼마나 큰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는가 이것을 너희가 꼭 기억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신앙생활은 그러거든요. 큰 은혜를 받았든지 작은 은혜를 받았든지 그 은혜를 잘 간직하면서 비슷한 은혜가 왔을 때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것이 잘 쌓여지면 든든한 신앙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은혜를 아무리 많이 받았어도 그거 금방 까먹고 없는 것처럼 지내면 이건 이제 맨날 다시 시작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구약 성경은 특별히 하나님 은혜를 기억하라, 하나님을 기억하라. 기억하는 방법이 뭐냐면 절기를 지키는 거예요. 절기를 지키고 또 예를 들면 절기는 거의 분기마다 오거든요. 그다음에 또 월삭을 지키는 거죠. 월삭을 지키고 또 그거는 월은 한 달마다 오잖아요. 그럼 매주를 지키는 거예요. 매주는 안식일과 주일을 지키는 거죠. 매일은요. 매일은 또 이렇게 날마다 기도하는 거죠. 우리가 하는 모든 신앙 행위는 하나님 은혜를 어떻게 보면 잊지 않는 어떤 이제 그런 과정에 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더 귀한 은혜와 축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런 것들이 신앙의 원리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호수아는 하나님 은혜가 오늘 받은 은혜가 오늘만 있는 게 아니라 오늘 있기 위해서 하나님은 조상 때부터 이 조상도 한두 우해가 아니라 아주 먼 조상 때부터 준비하신 것이 있었다라고 말하면서 예를 드는 게 뭐냐면 이전에 우리가 아브라함의 조상이라 그러잖아요.
아니, 아브라함의 후손이라 그러잖아요. 우리의 믿음의 조상이 아브라함이라 그러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의 아버지는 원래 하나님을 알던 사람이었어요? 모르던 사람이었어요? 모르던 사람이죠. 오히려 모를 뿐만 아니라 우상을 섬기던 사람이었던 거죠. 그 얘기를 하는 거죠. 2절에 보니까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옛적에 너희의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 거주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으니 원래 우리의 믿음의 조상이라고는 아브라함의 아버지는 하나님을 몰랐고 오히려 우상을 섬겼는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택하기 위해서 아버지를 우상을 섬기던 아버지를 인도해야 냈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뭐 처음부터 하나님 알던 사람입니까? 다 제사 지내고 뭐 절에 다니고 또 뭐 그냥 그렇죠. 그런 점치고 이러던 인생들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러던 인생을 하나님이 특별히 불러내서 믿게 하신 은혜가 있었다는 것을 너희가 꼭 기억해야 된다. 우리도 다시 옛날로 돌아가면 안 믿는 상태로 우상을 섬기는 상태로 돌아갈 수 있다라는 것을 항상 기억하라는 거죠. 근데 우리가 지금 생각해 보세요. 옛날에는 뭐 점치고 절에 다니거나 뭘 했어요. 뭘 빌고 했어요. 근데 옛날에 잘한 것 같아요. 잘못한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해 보면. 그리고 그거 했다고 해서 뭐 달라졌어요? 안 달라졌어요? 그거 했다고 해서 특별히 좋아진 것도 없고 사실은 우리가 무지했기 때문에 엉뚱한 데다 잘못 빌었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지 뭐 그때가 엄청나게 좋았다 뭐 엄청나게 잘했다 참 대단한 일 했다 이렇게 생각이 안 들잖아요. 그래서 저기 이제 바닷가 이제 섬에 목회하시는 목사님이 갔더니 다 배 나갈 때마다 고사 지낸다는 거예요. 집사님들도 다 고사 지낸대 배 나갈 때면 그 이제 분위기가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거죠. 그거를 예배 드리고 나가는데 10년 걸렸대 10년. 근데 예배 드리고 나가니까 문제 있어요 없어요? 아무 문제 없어. 근데 사람들 뭐예요? 고사 안 지내면 어떻게 될 줄 알아. 배가 뒤집혀지는 줄 알고 고기 안 잡히는 줄 알고 태풍 불 줄 알고 근데 예배를 드리고 나가도 아무 문제 없더라. 더 잘 되더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사람이 얼마나 무지하면 이게 참 엉뚱한 거에 믿고 엉뚱한 거를 빌고 거기에 매여 살고 막 그랬던 거 참 어리석은 일들의 과거를 볼 수 있죠. 그래서 데라의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도 그렇게 살았던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그 아버지 밑에 있을 때 그렇게 살았겠죠. 그렇게 살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인도함을 받고 나서는 믿음의 조상이 된 것을 너희가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원래 하나님이 알던 사람이 아니었고 믿던 사람이 아니었지만 이렇게 불러냄을 받아서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 속에 살아가는 우리 인생이 되었으니 우리 후손들은 믿음의 자손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잘 물려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걸 못 물려주면 다시 거꾸로 가게 되는 거예요. 거꾸로. 우리가 거기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하나님 얼마나 특별한 은혜를 주셨는데 우리가 그걸 또 소홀히 해가지고 다시 자녀들로 하여금 후손들로 하여금 다 옛날로 돌아가게 한다. 요즘 젊은 사람들은 똑똑해가지고 하나님 안 믿으면은 그냥 자기 능력으로 살 것 같지요? 제가 말씀드리죠. 제가 서울 한복판에 그 엘리트들이 모인 곳에 살았잖아요. 신촌에 뭐 좋은 대학도 많잖아요. 얼마나 타로 점집이 많은 줄 아세요? 얼마나 점집이 많은 줄 아세요? 하나님을 안 믿으면요 사람들이 그냥 순수하게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안 믿으면요 대부분 미신을 믿습니다. 우상을 섬기게 돼 있어요. 타로점은 그렇게 믿어. 대학생들이 그 엘리트 대학생들이 타로점이면 운명인 줄 알아. 운명인 줄 알아. 그게 거짓 것을 믿고 헛된 것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형편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하나님 안 믿으면 뭐 좋은 거 믿을 것 같아요? 안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녀들을 위해서도 마음 약해지시면 안 돼요. 뭐 하나님 안 믿으면 뭐 더 좋은 걸 믿고 뭐 엄청나게 잘 살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온 인류의 문제, 꼭 우리 자식의 문제가 아니라 신약의 문제, 구약의 문제, 온 인류의 문제가 다 맥락이 같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얘기를 하면서 3절에 보니까 내가 너희 조상 아브라함을 강 저쪽에서 이끌어내어 가나안 온 땅에 두루 행하게 하고 그의 씨를 번성하게 하고 그에게 이삭을 줬다. 그게 아브라함이 계획한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계획에서 하나님의 섭리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된 것이
믿는 사람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성경은 그걸 계속 얘기하고 있고요. 이끌어냈다는 말이 하나님이 붙들어줬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저를 붙들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오른손을 붙드시옵소서, 이런 게 다 맥락이 다 같이 통하는 거예요. 이끌어내었다 하지만 그냥 끌어당겼다 이런 소리를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갈대 우르에 살던 우리를 우상의 땅에 살던 우리를 벗어나게 하셨다, 옮겨주셨다, 가져왔다라는 거예요. 이런 의미가 다 있기 때문에 때로는 하나님 오른손으로 붙들으셨다고 말하기도 하고 이렇게 이끌어내셨다고 말하기도 하고 이런 뜻으로 사용되는 거죠. 그래서 믿음의 1세대였던 데라, 믿음의 1세대는 데라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이동을 했잖아요. 우상의 땅을 버리고 나왔어요. 그런데 멀리 오지 못했어요. 이게 이제 1세대의 약간의 한계인 것 같아요. 믿었는데 정말 하나님 인도하시는 그 땅까지는 오지 못한 거예요. 완성이 안 된 거예요. 2세대인 아브라함은 거기서 더 멀리 오는 거죠. 그래서 데라는 오다가 가나안 땅까지 오지 못하고 하란에 거주하다가 하란에서 205세로 죽었다, 이 이야기가 창세기 11장 32절에 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거기에 머물렀다면 이게 애매하게 그냥 끝난 거죠. 갈대 우르에서는 나왔으나 가나안 땅까지 오지 못하고 중간에 하란에서 그냥 대충 살고 옛날로 돌아갈 수도 있고 살 수도 있었는데 아브라함 믿음의 2세대는 어디까지 왔더라? 가나안 땅까지 왔더라는 거예요. 무엇을 따라서요? 이 중요한 게 그거예요. 나침반도 없었던 시대지만 나침반이나 방향등이나 화살표를 따라온 게 아니라 정말 우리가 귀담아 들어야 될 말씀이 창세기 12장 4절에 보면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이게 위대한 거예요. 우리는 길 모르면 못 따라가죠. 내비게이션 따라가죠. 내비게이션 얼마나 친절한지 몰라요. 저는 목사님들이 가끔 모여서 그런 얘기해요. 지금은 그러지 않지만 내비게이션 초창기 나왔을 때, 야, 내비게이션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 같다. 이거 없었으면 신방 어떻게 다니냐. 신방 날 때 옛날에 막 물어보고 전화하고 막 지도 찾아서 막 지방 갈 때도 되게 힘들었잖아요. 근데 내비게이션 생기니까 뭐 그냥 가란 대로만 가면 그냥 척척척 나오니까 이제 모든 사람이 편리하지만 목사님들이 특히 감사해. 야, 신방에 너무너무 좋다. 신방 할 때 다 알아서 해주니까. 근데 아브라함은 뭐가 있어요? 지도가 있습니까? 내비게이션이 있습니까? 뭐 방향등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죠. 성경에 위대한 말씀이 있어요. 아브라함은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다. 4절이니까 말씀을 따라갔다 나오죠. 1절에는요.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하란에서 가나안이 얼마나 먼데 어떻게 봐요? 못 봐요. 못 보는데요. 하나님 말씀을 믿고 따라가는 거예요. 이게 1세대하고 2세대. 1세대는 그냥 겨우 믿는 세대예요. 어렵게 고난 받으면서 핍박 받으면서 상투머리 잘려가면서 믿었던 세대잖아요. 2세대는 이제 드디어 말씀이 새겨지는 거예요. 말씀을 따라가는 의미를 아는 거예요. 말씀을 잘 따라가야 진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땅으로 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을 가려고 간 게 아니라 말씀을 따라가다 보니까 어디에 머무르게 된 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된 거예요. 근데 지금 우리가 여호수아를 봤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연결이 잘 되나 보세요. 여호수아가 지금 어디에 들어와서 땅을 분배받은 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땅을 분배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모르고 갔으나 하나님은 결국 하나님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백성들이 어디를 주려고 했다? 가나안 땅을 주려고 옛날부터 인도하셨는데, 문제는 아브라함이 이제 믿음의 2세대에 왔잖아요. 와서 말씀을 따라와서 가나안 땅에 왔는데 거기서 그냥 머물고 살았으면 편안하게 살 수 있는데, 이제 그 땅에 기근이 왔을 때 아브라함이 거기를 안 떠나고 딱 지켰으면 되는데 떠나요, 안 떠나요? 떠난단 말이에요. 이게 떠난 후로 애굽에 가서 정말 이 여호수아가 이끌고 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올 때까지 몇 년 걸린 줄 아세요? 대충 400년 이상 걸려요. 400년. 이것도 되게 의미 있는 말이죠. 기근이 왔을 때 그 땅을 피해서 떠났더니 돌아오는데 400년 걸렸어요. 400년. 이게 여호수아가 말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말씀을 따라갔고 했지만 비록 이삭도 주시고
그 이후로 모세와 아론도 주시고 그 얘기를 계속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삭을 줬단 말이 3절에 그에게 이삭을 주셨으며 끝에 그다음에 4절에 야곱과 에서를 주었고 5절에 모세와 아론을 보냈고 그다음에 6절에 홍해를 건너게 하셨고 7절에 광야에서도 죽지 않고 살게 하셨고 10절에 발락이 발람을 통해서 저주를 내렸지만 저주도 막아 주셨고 11절에 가나안 땅의 족속도 쫓아내 주셨고 이런 얘기를 계속 하시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기근을 피해서 애굽 땅으로 내려갔다가 돌아온 데까지 우리가 400년 이상 이렇게 수많은 연단과 고난을 거쳐 왔으니 너희는 다시 어디로 가지 말라는 거예요? 애굽 땅으로 내려가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곁길로 가면 안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의 은혜를 더해서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얻게 하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너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힘으로 얻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여호수아는 그걸 알잖아요. 왜 광야를 거쳤던 세대인데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왔던 세대는 광야를 모르는 세대예요. 광야를 그냥 조금 고생을 덜 하고 건넌 세대. 거기서 났지만 그 광야의 의미를 잘 모르는 거죠. 거기서 낳고 태어났지만 원래 그런 줄 알죠. 우리 삶이. 근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여기를 거치게 하셔서 가나안 땅에 들어오시기까지 아브라함 때부터 아브라함의 아버지 때부터 얼마나 역사하셔서 얼마나 참 그 과정을 연단하셔서 우리가 이렇게 들어왔으니 너희는 우리가 잘해서 얻은 것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 때부터 인도하셔냈던 그 은혜를 잊지 말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얻을 수 있는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얻은 것을 잊지 말아라면서 13절에 확인시켜 주는 게 뭐냐면 내가 또 너희가 수고하지 아니한 땅과 가나안 땅을 물론 싸우긴 싸우죠. 가나안 족속과. 근데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얻을 수가 없다는 것을 기억하라는 것이고요. 너희가 건설하지 않은 성읍들과 들어와 보니까 가나안 족속들이 세우는 성읍을 거기에 이제 살게 된 거죠. 그러니까 건설하지 않은 성읍들과 너희에게 줬으니 너희가 그 가운데 거주하는 너희는 또 너희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원의 열매를 먹는다 하셨느니라. 헤브론 땅에 갔을 때 얼마나 많은 그 큰 열매들이 있었습니까? 그 가데스 바네에서 정탐했을 때 그 좋은 열매를 어깨에 메고 포도송이를 어깨에 메고 왔다 그랬어요. 포도송이 우리는 어떻게 어깨에 메고 옵니까? 손에 들고 다닙니까? 포도송이 얼마나 무겁고 크면은 막 어깨에 메고 다니냐고. 그걸 그 땅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는데 옛날에 못 들어갔거든요. 근데 이제는 들어왔잖아요. 그러니까 그 열매도 우리가 농사지은 게 아니잖아요. 이스라엘이 농사지은 게 아니잖아요. 그냥 그 땅이 너무 좋은 거죠.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 은혜로 얻게 되었으니 너희가 절대 이 은혜를 잊으면 안 된다. 결국 신앙생활은 받은 은혜를 간직하는 능력이라니까요. 믿음이 좋다, 이런 것을 뭘 이렇게 드러나는 걸로 막 표현할 수가 없어요. 믿음이 좋다는 것은 우리가 받은 은혜를 정말 귀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작은 것도 크다고 여기는 사람이 있고 큰 은혜도 작다고 여기는 사람이 있어요. 받은 은혜를 귀하게 크게 여기고 하나님 항상 이런 은혜를 주시는 은혜의 하나님인 줄 믿고 우리가 주신 은혜를 또 감사함으로 받을 준비를 하는 것이 믿음의 삶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우리 역사학자 우리 민족의 역사자에 보면 유명한 말 있잖아요.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는 미래가 없다 그러잖아요. 똑같이 해당이 된 거죠. 우리는 이거를 이제 비유해서 말하면 은혜를 잊은 신자에게는 더 이상 축복이 없는 거예요. 왜? 아니 축복을 줬는데 은혜를 줬는데 기억하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하면 그거 더 이상 줄 필요가 없는 거죠.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그래도 하나님이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호사가 땅을 다 분배하고 이제 하나님 부르실 날이 얼마 안 남았다는 걸 제가 알아요. 그리고 남기는 말들이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거라. 가진 것 내가 더 줄 테니까 잘 살아라 이렇게 말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아라. 그것이 가장 큰 믿음의 유산이 되는 줄 알고 남겼던 이야기가 그 말씀들이 이제 계속되고 있는데 13절까지는 이런 말씀이 있다. 우리도 하나님 주신 은혜를 잊지 않고 사는 은혜의 사람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작은 은혜도 크게 감사하고 아직 못 받은 은혜도 미리 감사하는 거예요. 하나님 얼마나 기특하겠어요. 자녀들이 오랜만에 오면은 감사하단 말하고 너무 사랑한단 말하면은 없던 것도 다 퍼주잖아요. 없던 것도, 그죠? 그런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 관계가. 그래서 우리의 순수한 인간관계를 통해서 하나님 관계도 어느 정도는 깨달을 수 있고 사랑을 누릴 수 있고 관계를 이렇게 잘 할 수 있는 이제 본이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날이 갈수록 잃어버리는 사람이 아니라 잊어버리는 사람이 아니라 더 간직하고 더 크게 감사할 수 있는 축복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은혜를 충분히 많이 받았건만 우리는 더 필요한 것만 우리가 구하였지 감사하고 더 크게 기뻐하고 하나님께 미리 주실 은혜를 우리가 간구하지는 못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미 받은 은혜를 감사하면서 하나님의 우리를 인도하신, 지금까지 인도하신 은혜를 감사하고 또 주님을 더 사랑하고 또 주님의 마음에 합당한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또 은혜를 전파하는 우리의 복된 축복의 통로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브라함의 아버지도 믿지 않는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를 받았습니다. 우리도 믿지 않는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고 지금까지 왔습니다. 복된 삶에서 멀어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에서 떨어지는 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앞으로 우리에게 주실 가나안 땅과 같은 축복의 땅을 얻게 하시고 누리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심지 않은 것, 짓지 않는 것, 우리가 우리의 손으로 넓히지 못한 것까지 하나님께서 다 얻게 하시는 은혜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주는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